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를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지만 그 자격을 얻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주의 오심의 그 발자국 소리가 너무 가깝게 들리던 때에 아모스 선지자의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가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에 폭격을 했죠. 새벽에 이스라엘은 이거를 꽤 이제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가자 지구를 폭격을 했어요. 왜 가자 지구 폭격을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폭격을 하고 핵을 만드는 시설과 핵 과학자들과 그들의 리더들을 죽였을 때 분명히 이란이 그들과 함께 힘을 합친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협공을 할 텐데 그때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나 그들이 옆구리를 치지 못하도록 미리 지금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란을 폭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차 대전까지 가는 과정으로 있을지 아닐지 우리는 아직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취하게 될 이스라엘을 취하는 장이 되도록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한 것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때라면 정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그때는 타락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받아 먹어야 하는 지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서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에 점진적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요. 그러나 5번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행위의 결과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붙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에요. 심판은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요? 내 선택의 결과이고요. 내 행위의 결과다. 그렇게 해서 이제 4절로 넘어가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행위의 결과가 정해졌습니다.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정해졌냐면 이스라엘이 엎드려질 것이고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1000명이 행군해 가던 그 성이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하던 그 성이 10명만 남을 거라는 거예요. 10%밖에 남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초토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정해져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찾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베델은 그동안 우리 부목사님이 수요일날 말씀하셨잖아요.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의미가 뭐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그게 베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선 베델을 찾지도 말고 그 베델이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길갈은 뭘까요? 이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고, 길갈이 왜 반드시 사로잡힐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로 갑니다. 여호수아 5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은 구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제2의 홍해 사건이 난 거죠. 홍해가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왔는데 다시 요단 물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라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마른 땅을 건너듯 건넜어요. 그래서 그 주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대요. 두려워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데 왜 할례를 행하라 하시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왜 죽었죠? 불순종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 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 당시에 할례는 뭐냐? 할례는 남경을 이렇게 칼로 베어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는 육의 자손이 아니라, 육의 혈통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혈통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의 혈통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혈통이 이어져 가는 방식에 피를 낸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자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구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때의 광야에 태어난 세대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할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수아 5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이름, 명칭의 의미가 여기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그런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애굽의 백성이었다. 근데 그들을 꺼내서 그 종살이 했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지금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곳의 의미는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이 된다면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리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길갈이 또 어떻게 의미가 있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어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 길갈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됐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그곳에서 지켰습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었다. 종이 자유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자유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고 종에서부터 자유자가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가 그쳐요. 자,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요 자유자며 우리는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만나를 그치세요. 자, 이거는 이제까지 나는 너를 초자연적으로 먹였다. 이제까지 나는 너희를 초자연적으로 먹였다. 이제는 그들에게 세우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살릴 때가 있고 살아난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있고 그 다음은 그 구원으로 살아내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왜 길갈에서요? 구분되었어요. 이제 애굽의 수치가 벗겨졌어요.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셨어요.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 그리고 또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살아라.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죄인에서 자유케 하셨고, 그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표현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피를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에서 자유자가 되고 재앙에서 구원받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도 할례를 해라. 근데 너희의 할례는 어디다 한다? 마음에 한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이 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이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까지도 할례를 몸에다 하는 할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육에다 하는 할례로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너희는 마음으로 할례를 해야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길갈입니다. 우리의 길갈은 할례와 유월절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길갈이 어떻게 됐냐면 호세아서로 갑니다.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아모스 앞에 있어요. 호세아 9장, 아모스 앞에가 요엘이고 요엘 앞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9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264페이지 호세아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자, 호세아에서의 말하는 길갈은 변질된 길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아모스로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베델을 찾지도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자신이 베델이에요. 그죠? 우리 자신이 베델인데 우리 자신의 왕이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서 하나님을 모셔드렸는데 그 모셔드린 것이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설립 의지, 목회자의 비전 또는 교회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을 찾지 말아라. 내가 왕이어야 하는데 내가 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모스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면 변질된 베델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우리가 뭐 삶을 살아가는데 무기력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따라감이 되지 않는 이유들이 뭐냐면 내 의지예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면 내 의지가 말씀을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베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가 따라가는 베델이어야 됩니다. 이게 순식간에 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에서 자유자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할례는 이런 거예요. 육체의 할례는 타인이 해줘요. 할례를 내가 하는 경우는 없어요. 타인이 해줘요. 마음의 할례는 내가 해야 돼요. 이게 좀 달라요. 구약시대의 할례는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남이 해주고 그 고통, 그 살이 잘리고 피가 난 그 고통, 때로는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죠. 그 고통을 견뎌만 내면 돼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내가 내 마음을 찢고 찢어진 마음의 고통을 견디고 그 찢어진 마음의 크기만큼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많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야 되냐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나의 죄성 때문에 또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이 육체의 할례는 그 할례 받은 자리가 아프지만 마음의 할례는 관계가 아파요. 정말 관계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아픈 것을 자꾸 느껴요. 이건 너무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상처가 돼. 저 사람 왜 맨날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뚝뚝하지?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아픔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계속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마음의 할례는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많이 아파야 돼요. 많이 아플수록.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외면하지 마세요. 나는 안 봐. 나는 갈등하는 거 싫어. 그래서 철저하게 관계를 외면하고 나만 거룩해야지 하는 게 뭐예요? 수도승들이 그렇게 했어요. 수도원을 짓고 나는 저 꼴도배기 신스러운 사람들하고 관여를 안 할 거야. 그리고 수도원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무릎으로 기면서 채찍으로 몸을 학대하면서 고통으로, 자기 몸에 느껴지는 고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헌신되어 있으니 하나님 저는 거룩하죠 라고 했던 게 수도원의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으로 가라. 그들과 부닥쳐라.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소금이 되라. 그들과의 관계에서 빛이 되라.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도망가서 피해서 만나지 않고 접하지 않고 나 혼자 안방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기도 24시간 하면 거룩한가요? 아니요. 내 마음의 할례는 어디에서 검증이 되느냐?
관계에서 검증이 돼요. 가족들, 특히 가족들, 부모, 부부, 형제, 특히 가족 안에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아픈 만큼 또 새살이 돋고 찢어진 만큼 마음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작용이 뭐냐면 이해와 수용이에요. 이 이해라는 단어가 마음의 할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죄를 허용하는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죄에 대하여 미지근하게 반응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는 결코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반드시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사이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죄인들 사이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건강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 계시지 않았어요.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마음의 할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검증이 됩니다. 참 잘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강약, 약강. 우리 심리 안에 그게 다 들어있거든요. 마음의 할례가 그 우리의 태도를 바꿔줍니다. 자, 우리 아모스로 돌아갑니다. 아모스 4장으로 갑니다. 아모스 5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과 6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비록 처음에 베델이 아니고 처음에 길갈이 아니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주인 되어 나를 리드하고, 때로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7절부터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 묘성은 황소 자리 안에 들어있는 7개 별이에요. 황소 자리. 그리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 안에 들어있는 3개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꿀 수 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사망의 그늘 같잖아요. 근데 그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도 바꾸실 수 있고요. 바닷물을 불러서, 하나님이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좌절될지 몰라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지만 내일 제가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 오늘 제가 이 아모스로 여러분 앞에 섰지만 제가 내일 갑자기 사단의 속삭임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그늘이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 아니면 어떤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군부대 그 상담 요청을 받아서 사실 부대 안에 있는 청년을 상담하기가 일반적이진 않아요.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청년은 이미 이제 유럽으로 돌아갔을 텐데 부모님이 선교사여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 생활을 쭉 하다 보니 유럽의 학교들은 거기에 모여 있는 아이들이 동성애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학교 가서 어떤 게임을 배우듯 어떤 놀이를 하듯 그냥 동성애가 너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부모를 따라 유럽에 가서 생활하면서 동성애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군대의 부름을 받고 한국에 와서 군 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군 관계자가 어떤 사병이 이제 곧 제대할 사병이 있는데 목사님에게 상담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를 들어가거나 군인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어떤 시간을 정해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서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는데 본인도 알죠. 동성애가 죄인 거는. 그런데 동성애가 죄인 건 알지만 그것이 너무 경계가 없이 모두에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너무 쉽게 받아들여져 버린 거예요. 그냥 익숙하대요. 그래서 걱정은 뭐냐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자기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돌아가면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청년이 거기 가서 그 죄와 싸우면서 익숙한 것을 거절하기가 엄청 힘들 텐데 그래도 반드시 이거를 기억해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말 처절하게 주를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청년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하는 것은 내 죄를 대해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나 죄인을 대할 때는 죄를 대하면 안 돼요. 죄인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면 네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하는 것과 죄인을 대하는 게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을 만났을 때 그의 죄를 다루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왜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죄인을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죄를 다루지 말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의 이런 방식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다루는 거 아니냐?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5장 4절 5절 6절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죽일 놈이야, 그게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꿔주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자, 아모스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이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어주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모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에게 가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 것이다 라고 전해줘라.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아모스 3장에 나오죠. 아모스 3장으로 가봅시다. 아모스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건져냄이 구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찌하든 살려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선을 구해라. 그것은 삶에서 우리의 기준 또는 우리의 가치관이 어때야 된다? 선해야 된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 판단의 공리를 굳게 세우면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18절, 아모스 5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주의 오심의 날은, 자, 이 18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 주의 오시는 날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해서 주의 오심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주의 오심은 심판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선을 구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날이 어둠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 마음을 할례하고 할례된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가 그 개념이 없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면 그것은 화라는 거예요. 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주의 오심을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듣다 보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구나. 그리고 성경의 계시들을 보니까 그 계시들이 이루어져 가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거를 알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삶은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며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몸에 하는 할례로서 만족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믿음은 교회를 몇 번 왔느냐, 성경을 얼만큼 읽었느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기도를 몇 데시벨로 하느냐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증명이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고 주의 오심을 사모한다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마음에 할례하지 않으면,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그 날은 빛이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사실 저는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고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기에 몇 명이 모이든, 여기에 모인 분들이, 우리 모인 성도들이, 여기 모인 성도들이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마음에 매일 할례를 하면서 선을 행하고 선을 사랑하길 바래요. 이 선은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착한 게 선이 아닙니다. 선은 상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를 살리는 것을 때로는 굉장히 방향이 다양하고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선을 사랑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내 삶에서 흐르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옳은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게 되지 않으면 여기에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 절기를 미워해, 멸시해. 너희들 맨날 와서 번제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뭐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난 그걸 보는 게 아니야. 뭘 보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보는 거야. 이거는 여호와의 날이 어둠이 될 것이냐 빛이 될 것이냐, 그 차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아니요, 깨어있다는 것은 선을 아는 거예요. 선을 사랑하는 것이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내 마음을 할례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마음은 내버려 두고 몸에만 죽어라 할례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마음을 할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호와의 날이 빛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이고, 또 우리가 중보하는 그 누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손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생명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기의 상태를 보지 마세요. 내 상태가 이러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인데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은 할 수 없고 나도 그를 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매일 동쪽에서 해가 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걸음을 가다 보면 어느새 소망 앞으로, 주님 앞으로, 그분의 나라 앞으로 우리가 성큼 다가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원하면 돼요. 하나님, 저 포기하지 마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살리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